구원의 황금고리, 구원의 황금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로부터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기독교도 이제 그 성경 렉셔너리라고 하는 읽기 과정에 따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7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파라샤트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읽는데 바에트카나라고 하는 부분을 읽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3장 23절로 7장 21절까지, 또 이사야 거기에 맞는 예언서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1절로 26절, 나훔서 전체, 이런 것을 알라이라고 하는 성경 낭독자가 있어요. 알라이. 이것은 13세 바르미크바를 통과한 13세 된 남자가 일생에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장가들면은 또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중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교인들은 일생에 2번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요 긴 부분을 읽는데, 요것도 이제 8부모로 나눠서 한 사람이 읽기가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한 7, 8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많으니까 한 장씩 8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읽어요. 읽는 또 낭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거울 외울 만큼 해 가지고서는 성경을 낭독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은 처음에 그런 말로 시작하는데 와이 에트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것은 모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나로 하여금 살아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 복지 땅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장 26절에 가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로샤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듣지 않으셨어요. 예면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라브레카,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너의 이 120년 동안 너의 삶이 할 만큼 내가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도 3번씩 간청했는데 이 사탄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간들이 다 순종해서, 모세도 순종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걸로 만족하고, 사도 바울도 그 아픈 육신의 가시를 지니고서 평생 살면서 하는 경험을 누렸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쓴 잔 치시고 인류를 위해서 속지 않은 대합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세도 얼마나 간청했습니까? 그렇지만 예면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관하는, 창세기 보관하는 메길노트라고 하는 겁니다. 메길노트라고 하는 두루마리에 넣어가지고서 가죽에다가 이렇게 커버로 해서 이제 창세기 메길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읽을 때는 그 읽는 사람의 걸 이제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서는 그것을 읽고, 비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읽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비마에 머리에는 키퍼를 쓰고 또 기도쇼를 양쪽에 하고, 그리고 평생에 한 2번 읽는다고 그랬죠. 바르미츠바 13세가 통과되는 바르미츠바를 성인식을 한 사람, 남자, 그리고 장가 들은 사람, 그렇게 2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손가락으로 이제 짚질 않고
야드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그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 성경책은 꼭 이렇게 서기관들이 기록해서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것만 이렇게 둘둘둘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루마리라 양피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은으로 된 야드로 이제 짚어가면서 한자 한자 틀림없이 해야 되고, 한자라도 좀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조하는 사람이 딱 지적해가지고 시정하면서 올곧게 읽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랍비가 이제 나서가지고서는 설교를 하는데, 그 랍비의 설교하는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랍비의 설교 부분을 랍비의 카라츠라고 부릅니다. 카라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물 깨미라, 이 보석을 깨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딱 한 번 쓰여 있는데, 아가서 1장 10절 이 그림에 보세요. 술람미가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있죠. 보석 목걸이. 그 네 목은 구슬깨미로 또 아름답다 할 때 그 구슬깨미가 카라츠입니다. 카라츠. 구슬들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카라쪼트라고 이제 복수를 씁니다. 이런 구약의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나누어 가지고서는 읽는 그런 그 방법에 따라서 교회도, 기독교에도 구약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복음서, 서신서 이런 것도 이제 이게 1년에 읽기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데 3년직으로 읽는 거, 이게 이제 성서 일과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를 보면은 창세기 29장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시편 119편의 129절로 136절, 로마서 8장 29절로 그 이하,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것을 기독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황금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아주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한 교리가, 구원의 순서가 요 말씀 속에 29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본다고 그러면은 첫째 이 보석에는 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셨다. 아브라함을 미리 하시고 그를 하란 땅에서 불러내시고 명령하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도 미리 하시고 또 야곱도 미리 하시고 전부 이렇게 자기의 택한 자들을 미리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정인데, 이건 그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의 그런 예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마다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 목적지를, 너는 예수를 닮으면서 살아야 된다. 나의 맏아들인 예수를 닮아서 너희들도 나의 양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내 주시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름입니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단계를 오늘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했습니다. 알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야다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죠. 아담이 하와를 아니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할 때 그 야다입니다.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그런 야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는 너희 모른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가 늦은 할머니 때 임신해서 그냥 배가 아픕니다.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왜 내 배가 이렇게 아픕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뱃속에 두 빈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쌍둥이가 같은 시간에 조금 차이를 두고 나왔지만은 먼저 나온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내다보신 거 아니야? 예수님도 예지력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안드레의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갈 때에 그의 인격 전체를 다 미리를 내다보시고 너는 기회봐라, 너는 반석이라 하고 이언적인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렇게 미리 전부 모든 것을 아신 것입니다. 둘째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그 이중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가기까지 바로 가야지, 그냥 그걸 못하고 인간이 우리의 머리를 자꾸 굴리고 그냥 권모술수를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이 모두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고통만 많이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정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모든 사람들, 미리 하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하시고 선한 목적을 우리 각자에게 전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적어를 제대로 잘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를 망하려고 이끌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내 속에 비추는 주님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에베소서 빨간 글씨 에베소서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일어나서 깨어서 바른 길로 가게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 같은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이 잠자는 자 같은 우리들을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십니다. 나는 이제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나무꾼이 돼야 되겠다. 집에 나무를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돌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멀리 천안에다가 나를 천안중학교에 입학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생활 또 했는데 고등학교에 천안고등학교에 들어보내셔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슈퍼마켓 하던 내 제자 최순아 돈 벌어서 빨리 성공하게 됐다고
파라과이까지 갔는데 예, 슈퍼마켓에서 굉장히 잘 됩니다. 거기 가니까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서비스가 좋으니까 잘 돼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집에를 가보니까 이 움집에서 살아가는 거야. 움집에를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머리에 이상한 거 쓴 사람이 이게 누구 같아요? 예, 추장의 집에를 갔어요. 추장 부인도 앉아 있고 아들이 둘이고 딸이 이제 둘이고 이렇게 해서 저마다 이제 소똥을 말린 그런 걸 불을 붙여놓고서는 거기다 이제 빵을 구워서 먹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쪽에서 음메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양간도 거기 있고 조금 있으니까 꿀꿀꿀꿀 하는 거야. 돼지 막사도 거기에 이제 같이 있고 또 멍멍멍멍 짖는 강아지도 있고 그냥 동물들 집 짐승들이 전부 한 곳에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는 집이 없잖아요. 세상에 지구촌에 이런 집이 얼마나 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딱해서 추장님 집을 좀 내가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추장님 네 분이 사시는 방 하나,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자녀가 지낼 방 하나, 여자 딸들이 지내는 방 하나, 그리고 공동 거실, 이렇게 해서 방 4개가 딸려 있는 그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장이 벌쩍 뛰면서 내가 지금 방 한 칸도 지금 간수하기 힘든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슈퍼마켓에 해가지고서는 포크레인 이런 장비들을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도루를 내줬어요. 텅텅텅텅하고 길 내니까 막 동네 인디안들이 저 가서 보면서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신장로가 생기니까 물자가 들어와서 교회도 지어주고, 그래서 추장이 바로 동네 회의할 때는 이곳 교회에 와서 하고, 또 추장집도 지어주고 이 교인들 집을 하나하나 지어줘가지고 동네 35년은 지난 사이에 다 집들을 지어주고 두 부족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2개, 250명 모이는 교회, 120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그냥 돈 벌어가지고 집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교회 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은 지들이 알아가지고는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딸은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아들은 거기서 대학을 나왔고. 근데 시험을 쳤는데 그냥 최고 수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4년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또 기숙사도 전부 4년 동안 면제고, 또 매월 생활비도 부여받고. 그게 얼마나 그 복을 받았어요. 특수 교육 받은 것도 아닐 텐데 특례 입학을 하고 아마 서번학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스페인어과 하면서 이 입학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이제 잘 써내고 그러니까 아주 교수들도 감동을 했던 모양이죠. 최고 수석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두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공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네 번째는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게, 구약에서 최초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냥 의롭다함을 받아서 완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 후로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창피를 당하고 올라와서 롯과 떨어지고, 랍비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0가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어떤 거는 떨어지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다시 연단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0살 때 난 아들 이삭도 바치는 완전한 칭의의 성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그냥 했고, 세리의 기도는 단 3마디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건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면 이게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훈내이니
나는 죄인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9배가 더 많아요. 자기 자랑만 그냥 늘어놓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는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에게 승리함도 주시고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아들로서의 상속의 권한도 주시고 성령으로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5번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영화는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영육이 완전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구원의 순서 가운데 구원의 질서라고 오르도 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질서들,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인생의 목적을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영화 속에 성화의 단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는 이 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참 기억될 만한 좋은 예화가 있는데,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하나님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리신다 하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러시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길어요. 2반인데 그냥 2반으로만 우리가 줄여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공적인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2반의 아내가 나오고 경찰들과 판사, 검사들이 나와요. 2반은 성공적인 그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이제 가서 사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이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번 여행은 제발 가지 마세요. 굉장히 당신이 그냥 머리도 희고 수염도 하얀 심이 되어가지고 나타났는데 아주 불길하고 좋지 않으니까 떠나지 말라고.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닥칠 것 같다고. 그래, 이 여자가 그런 재수없는 소리 말라고. 가만히 집에 지키고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보물도 많이 갖다 주겠다고 그러고 마차를 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의 충고를 무시하고서 이제 떠났는데 한 곳에 이제 여관에 도착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누워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동tuk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는 길을 가야 되니까 숙박료를 지불하고서 이제 출발했어요. 마차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가는데 뒤에서 그냥 막 경찰관이 쫓아오고 길을 딱 막는 거야. 마차를 멈춰라. 그래서 멈췄어요. 소재물을 수색하겠다. 경찰단 수색하는데 이 사람의 가방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방을 딱 열으니까 거기에 피 묻은 칼이 나와. 당신이 진범을 받다. 당신이 잔 그 여관에서 살인 사건이 생겼다. 밖으로 나간 사람 당신밖에 없는 것이 숙박로에서 분명히 숙박부에 나왔다. 그 당신이 그게 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가방에서 이렇게 피 묻은 칼이 나왔으니까 당신이 진범이 틀림없으니까 가서 재판을 받자. 그 재판 결과 이 사람은 평생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감옥형을 땅땅땅 받게 됩니다. 그냥 이 부인이 상당히 귀족 집안이어서 황제 짜르에게 탄원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뭐 너무 명백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살인사건 나오고 밖으로 나간 사람은 꼭 그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방에서 피 묻은 칼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황제도 마지막에 이제 가족과 면회를 하고서 그래서 이제 유배지로 갔어요. 막 통곡해 울어봤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만약에 진범이 아니었다 그러면 26년 동안 이제 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웠던 이 상인은 그냥 깊이 내가 이게 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까?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필로깔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사막의 교부들이 남겨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불량한, 그걸 읽으면서 자기의 성품을 반성하고, 내가 이렇게 왜 억울한 도목 쓰면서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개고생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마다 성경도 읽고 삐로까리의 성독론이라고 하는 그 책도 읽고 그러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내가 너무 돈벌레가 되어서 돈벌이만 그냥 애쓰고 그냥 너무 이렇게 권모술수에 능했구나.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교도소 안에 사악한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을 스타레치라고 불렀습니다. 스타레치라는 것은 러시아 정교에서 굉장히 귀중한 용어인데, 이렇게 초에 묻혀가지고 누가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인정해 주는 장로라는 칭호입니다. 이게 스타레치예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생적이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런 묻혀서 사는 그런 성자를 스타레치, 장로라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 장로의 칭을 받으면서 많은 이 교도소의 죄인들을 위해서 주일날이면 그들에게 좋은 설교도 해주고, 여기는 뭐 유배지에 누가 목사도 올 수 없고 뭐 교목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 데서 그 아픈 지수들을 사연을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병자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성인의 삶을 사는데, 한 제수가, 신입 제수가 들어왔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마을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냐? 마크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소식을 물어보면서 아무개네 집 잘 있느냐? 그 집은 남편이 어디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부인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살아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훌륭한 학교를 나와서 아주 훌륭하게 잘 결혼해서 잘 살고, 그리고 부인은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해주는 거야. 근데 이 마카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는 않으면서 땅굴을 파가지고 교도소 밖으로 이렇게 터널을 파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하다가 이반에게 들켰는데 이반은 그것을 고발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잡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이반에게 자기가 뭐 하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죽이고서 이 이반의 방에 들어와서 그 칼을 갖다가 이반의 수료 가방에다 넣고 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이 모함을 씌워줬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당신 26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하다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카르가 이제 해결을 하고, 진범이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재판이 다시 열려가지고서는 이제 이반은 무죄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석방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진범이 자백했으니까 재판이 다시 열려가지고 무죄 석방으로서 이제 이 이반은 무죄 석방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교도관이 아침에 당신 석방이야, 이제 나가도 돼 하고 알려주러 가보니까 이반은 그냥 잠자는 것처럼 누워서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야속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자기 부인도 이렇게 죽었고 자기 자식 하나 두었던 자식도 훌륭하게 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산다는데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이 사악한 살벌한 죄악의 척박한 땅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두어서 그대로 숨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진상을 아시는데 이렇게 돈벌레 같은 이 상인 좀 변화되어 가지고 더 귀한 가치를 위해 살도록 이렇게 시련의 기간을 주셨고, 또 부인은 남편을 너무 의지했다가 남편 없이 혼자 살려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성스럽게 살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고, 일단 범사가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은 이 논에다가 왜 피를 심어 놨습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극성합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정치적인 현실을 봐도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것 같은 대통령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일만 저지르고 국제적으로 망신살 짓는 일이나 하고 거의 이렇게 너무 그냥 무슨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그냥 너무 활개치는 것 같은데 그냥 싹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 이걸 방관하시는지.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둬라. 심판대 가서 먼저 그들을 다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천국 안에 들어놓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제 잘 성화되어서 이 주님의 기억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으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권모수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예지해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장로들도 보면 얼마나 권모수수가 많고 그냥 목사 머리에 올라서 가지고 막 가라지 노릇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마지막엔 다 중병에 걸리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가 큰 코를 타가지고 크게 회개하는 걸 봤어요.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 임종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가라지 같은 행사를 하니까 참 이게 못된 근성들이죠. 그 이반도 하나님의 계획은 참 바르게 상인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권모수술만 쓰고 자꾸 아내가 충고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극성스러운 것 같은 우리의 정말 눈에 그냥 가시와 같은 그런 선것인 이 가라지들 내 마음 같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랑 싹 그냥 이거 뽑아봐서 정의로운 세상 만들고 싶은데 가라지 속에 함께 알곡이 자라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교활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사기도 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훔쳐서 몰래 속여서 사기 근성으로 받고 그러다가 야반도주하다가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고서도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모সম상을 하면서 이 야곱이 권모술수에 등한데 그 자기의 장인인 라반은 자기보다 10배는 더 사악합니다. 번번이 속아요. 그래서 속고 또 속으면서 크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까지 부러지면서 변화되어서 결국은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정해놓으셨는데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응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중생을 체험하고 성화의 단계 이 세상에 당하는 가라지 밭에서 마치 알곡과 같은 그런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성화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기까지 영화의 단계에 가도록 주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상 묵상하면서 잠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